우리 시간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키르기즈스탄으로 선교 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일정들 안전하게 마치고 목사님이 보신 것들이 또한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더 크게 달려갈 수 있는 새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의 삶을 광야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조금 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조금만 그들의 삶에 부족한 것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작심삼일과 같이 3일 뒤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오셨나 보다라고 원망을 하며 살아가는 이 사이클이, 이 관계가 끊임없이 광야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입 밖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의 삶들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셨을 때에는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께 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졌구나, 하나님이 손이 나를 떠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제가 11조를 떼먹은 것도 아니고 예배 늦게 간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계속되는 반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보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하여서 왕국을 세워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왕국이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돌판에 새겨진 언약과 다른 언약이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며 끊임없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처음 딱 보았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작 진흙에서 나온 자들인데, 우리는 고작 먼지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빚으신 것뿐인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그날 후에 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그들의 속에 두신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속에 새겨지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후에가 언제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날 이후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시지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찔림이 되셨던 적이 있습니까?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해서 찔리셨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이 두 경우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떤 아픔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공중옷에 잡은 자들이나 천사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믿음과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성막이 서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그곳에서 거룩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걷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성소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능력 예배를 해서 설레서 그러신 거죠.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왜 이것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것과 바꾸실 수 있으십니까? 가치를 따져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것에 완벽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지킬 수 없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내가 들어줄 테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너무 작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만나를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다음 날에 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자들도 있지만 혹시나 몰라서 이틀치를 가지고 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치를 가지고 간 것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그 진중에 썩은 내가 진동하게 되고 그 썩은 내를 맡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욕심을 낸다면 그 욕심이 곧 하나님 앞에 향기롭지 못한 썩은 향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도의 기도는 향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외에 악취 나는 향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찌푸리시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진노를 내리시거나 벌을 내리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찡그림은 곧 우리의 아픔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미 모든 것을 만족함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을 한번 할까요? 이미 모든 것을 받으셨군요. 이 믿음, 이 고백에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약속 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반듯하게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숲과 같이 보여진다라고 말씀해 준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밭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숲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자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너무나 연약한데 우리 너무나 부족한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감히 건들 수 없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들을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설레셔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바르셔서 그렇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한국 사람들은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인내천자가 그려지고 이렇게 뭐랄까 돋보기가 태우듯이 뚫어져라 보시는 것을 지금 이렇게 찡그려 보셔서 저에 대해 화내고 있는 거라 저는 여기지 않겠습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실 때 말고 힘드실 때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혹시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우리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생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가 눈앞에 왔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새빛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몇 개월 지나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귀가 간질간질 딱 하면 딱지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딱지가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골이 난다라는 말이 있죠. 감사라는 말을 들으셔서 감사를 듣는 것에 이골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잔소리 꽤나 들었었거든요. 사춘기를 너무 이렇게 뭐랄까 심적으로 어렵게 지냈던 저의 성격이라서 그랬는데 학교에서 막 기쁘게 들어오다가 오늘은 엄마랑 사이좋게 인사해야지 하고 엄마 얼굴 딱 봤는데 말하기 싫어졌어. 여고 학교 잘 다녀왔어요 이러면 갔다 온 거 보면 모르나 이러고 들어가고 배 안 고프나 점심에 학교에 밥 준다 이거 이러고 딱 들어가고 저 그랬었거든요. 그런 마음인데도 저희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제가 무엇이라 들었겠습니까? 잔소리. 제일 많이 들었던 잔소리가 청소해라.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 라고 하면 저는 꼭 그랬습니다. 당연하지. 치우는 사람은 엄마, 어지는 사람은 나. 우리 가정은 그런 질서 속에 있는 거야, 엄마. 막 그렇게 하고 막 지 똑똑이라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뭔가 어지러져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청소를 하고 저도 모르게 그 잔소리들 가운데 움직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외 다른 잔소리라고 들었던 것들이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제가 바라보니까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 나은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무엇이냐면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에게 갖추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이번 한 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미 우리 속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세상의 존재가 있을까요? 없다고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가 있을까요? 없다고요.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절대 우리의 인생에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열매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욕을 했을 때 그 욕을 들은 상대방이 저를 미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제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열매지요. 제가 누군가를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난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덜 이해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죄를 인한 심판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완벽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미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감사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넘친다는 것은 나의 그릇을 벗어나는 겁니다. 넘친다는 것은 이 그릇을 예를 든다면 넘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그릇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 그릇이 담을 수 있는 감사의 내용들을 넘어서는 것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그 양을 넘어서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보지 않았던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감사가 넘치면 우리 감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해 동안 안 해보았던 활동들을 해나가기로 우리가 교회에서 정하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몇 번 했는지 적기도 하고 그 종이 뒤편에 쿠폰처럼 하기도 하고 감사 영상을 찍기도 하고 무슨 방법을 통하여서 하려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 뭐 한다고 저런 것까지 하노.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감사 잘할 수 있는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안 해봤던 활동들을 한 번 더 함으로써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들을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 동안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에 그리고 모든 매 순간 일주일간의 삶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나아가기에 하나님께서는 주일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벨이 완전하게 살았을까요? 아벨의 제사가 뭔가 더 하나님 보실 때 맛있어 보였을까요? 가인의 제물보다 아벨의 제사가 더 많아서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아벨의 제물은 즉 누구를 받으셨던 걸까요? 아벨을 받으셨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서 한 해 동안 달려갈 때에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먼저 우리가 한 주간의 삶 동안에 감사함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받아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의 채소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 뭔가 잠깐 발견하지 못했던 그 감사로 한번 감사해 보시겠습니까? 어려우시죠? 한번 해보십시오. 예, 뭔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우시고 뭔가 굉장히 머뭇 하시는데 사실 넘친다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나의 수준을 넘치는 거기 때문에 쑥스럽기도 합니다. 어색하기도 할 거고요. 때로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싹 들어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거 칭찬 감사 말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감사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넘친다는 것은 끌어야 합니다. 그렇죠? 채워지고 끌어야 합니다. 임계점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한번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은 끓을 때 기체로 변합니다. 기체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릇에 담겨서 한정되어 가는 물이 아니라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갈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액체 상태로 머물러 있는 성도가 아니라 감사가 넘쳐서 끌어 넘치는 그 임계점을 지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작은 그릇에 담겨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상을 벗어나서 모든 것 가운데에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해를 지나가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조건을 주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감사를 주신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속에 새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으로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